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쭙고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생업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녀들도 하는 모든 일들 마음의 생각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오늘도 기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7절로 33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세상이요 참 크고 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주선이다, 무인 자동차다 해서요.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뤄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그 능력이 한껏 취해서 사는 것 같이 또 보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으로서 성공에 한껏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람의 교만함을 생각할 때 이룬 것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취감이요. 잘못될 경우에 갖게 되는 교만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왕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회사를 일구었다. 이런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평범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 것을 지나쳐서 교만함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람이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것이 나왔다. 더러운 것이 나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된 본성이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큰 일까지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얼마나 쉽게 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극도의 교만함을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사실 이 교만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러한 교만함이 나에게도 있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된 본성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나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죄는 한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쭉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일일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권면의 말을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왕이시여 공의를 행함으로 지금까지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여쭤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살펴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는 손길에 우리가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또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 이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꿈대로 다 응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지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요, 바벨론 왕궁이 오늘날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놀라움을 자아내게 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하늘 궁전, 이것은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웅장한 왕궁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사실 그 당시엔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요,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내려다 보이는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확 들어오는 거죠.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어. 다 내가 한 거야. 이 얘기잖아요. 웅대한 왕궁을 한번 봐라. 이것이 내 영광이고 내 위엄이 아니겠는가. 나와 견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지금 한껏 축혀 세우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느니라. 교만함을 스스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를 이제는 그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32절입니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꿈을 꾼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꽉 채운 그 시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꽉 채우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까지 다 다스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요,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이나 행동, 생각, 이것이 다 옳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이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33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학자들은요, 이거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에 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인식을 해서 그렇게 그대로 똑같이 산다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신질환을 그에게 주었다. 이것으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너의 생각, 정신 하나만 건드려도 너가 하찮게 보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게 너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그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을 듣거나 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왕위까지도 폐하실 수 있고 다시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최강대국의 왕의 자리에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정신병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다시 왕의 자리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자만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각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말 같고 무슨 동화책 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마 하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인데, 마치 나 자신이 한 것처럼,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이루어 볼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 자신이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요,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도 여러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일들을 통해서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루하루 받으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은혜와 복을 귀하게 오늘도 여기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사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 삶을 끝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함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러한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신만을 온전히 인정하는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